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미 174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같은 큰 주제 아래 예수님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뭐 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또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권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시간을 내어서 이제 쇼핑을 하게 되었죠. 시계를 산 분들, 만년필 사시는 분들, 또 화장품, 향수, 뭐 다양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호텔에서 이제 그 사온 물건들을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싸게 샀다고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짝퉁인 줄 알고 또 샀고, 또 어떤 분들은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향수를 사신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진짜 유명하고 좋은 향수라고 해서 내가 비싼 돈 주며 사왔다고 이야기를 하자 온 가족이 이 가짜 향수라면서 아빠가 쓸데없는데 돈을 쓰시다며 핀잔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은 참 소중한 향수라고 이제 사왔는데 괜히 가짜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냄새도 그저 그런 것 같고 가족들이 향수를 같이 쓰긴 쓰는데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그냥 음식 냄새가 집안에 난다든가 왜 이렇게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하면 그 향수를 가져다가 그냥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칙칙칙칙칙 이렇게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신문을 보시더니 목사님이 신문 하단에 난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오신 그 향수가 엄청 비싼 가격으로 수입품 항목에 사진과 함께 광고가 되어졌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여보와 아이들을 부릅니다. 놀라서 나온 식구들이 무슨 일이라고 물으니까 한 손으로 신문 광고를 가르치고 한 손으로는 그 빨리 내가 사온 그 향수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보니까 진품이에요. 그러나 이미 향수는 거의 바닥에 나 있는 것입니다. 뭐 냄새 난다고 하는 소리만 들리면은 칙칙칙칙 그냥 뭐 스프레이 뿌리던 것처럼 뿌리던 그 향수를 이제는 아주 약하게 한번 착 눌러서 칙 소리만 나게 해서 한 번만 뿌리는 그런 소중한 그런 향수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향수를 뿌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며 내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음식 내세를 제거하기 위한 싸구려 향수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를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향수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 향수를 이해하듯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수를 대하는 태도처럼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그것은 또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향수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향수를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도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아주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기본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배우고 그 깨달음에 따라 그 배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바로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15절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난 후에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많은 지역들 중에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시대의 바알과 갓, 행운의 신을 믿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였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동굴의 판신,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이고 그 얼굴 아래 몸통은 이제 염소의 몸을 하고 있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 유명하게 거기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신당이. 거룩한 염소의 무덤 신전들도 바로 가이사르 지방에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제우스 신은 올림푸스 산의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한 아주 위대한 그리스 신입니다. 네메네스라고 하는 또 신의 뜰도 있었어요. 율법의 여신으로 교만한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서 신의 보복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 등 다양한 신전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이사르 지방에는 이교도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그 신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사람들의 의견과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신전이 아주 크고 웅장한 아주 흰 대리석 그리고 높은 언덕에 거기에 위치해 있었고, 또한 그 도시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했던 바로 그 도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신전의 유적들을 볼 수 있고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신전을 볼 때에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거대함에 주눅이 들 그런 환경이 바로 가이사라 지방이 보여주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 우상들이 번성한 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세상에 그 웅장한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그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그 목수의 아들인 자신에 대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우상이 득실하고 신전들이 있으며 그 광대하고 정말 웅장한 그 이방 신상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그리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당시 가이사르 지방은 오늘 우리 삶의 환경과 똑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부와 재산, 학력, 또 국가 간에는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또 명예와 부를 쫓으며 욕심과 감정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는 그런 세상살이에 우리를 향하여서 네 삶 속에 나는 누구이냐고, 네 삶 속에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네가 그렇게 감정이 조절되지 아니하고 네 기분이 그렇게 나빠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으며 나는 네 삶 속에 어떤 존재냐고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우리의 대답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신앙,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신전과 우상이 많은 가이사라 지방에서 그 수많은 신상과 그 흔적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16장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신보다도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광야에서 좀 막말도 하면서 회개의 기별을 전한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보다도 한 800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그렇게 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전 600년 전에 예수님보다 당신보다 훨씬 이전에 태어난 눈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다른 어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디다라고 사실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공통점은 회개케 하는 사역자들과 예수님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의 사역의 특징을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대답은 지금까지 살았던 유대 사회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또 인식하고 대답을 했어요. 참 훌륭한 대답이지만은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처럼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종교가나 도덕가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견해를 다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서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을 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은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가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다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분, 그것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인간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그 결과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떠난 인간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며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미래를 예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당신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 그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바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우리가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과 함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또한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서는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죄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을 속죄로 드리며 그 대속의 의미를 가르치어서 그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희생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죄를 불완전한 상징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온전한 당신의 피로 사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두 번째 직분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사단의 지배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고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찾아온 것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려고 하는 모든 그 행동들을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류는 사단에 속하여서 사단이 왕이 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권 회복과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함이세요. 사단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와 지배와 권력을 멸하시는 분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성취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요.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 하시는데 바로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 왕권을 다 내쫓으시고 치시고 당신이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으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번 반복해 보십시다.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이르시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고 하고요. 사리 깊은 자라고 했어요. 모사라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비록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요. 인간으로 오시며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셨어요.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심을 이야기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요. 원더풀이며 사리 깊은 그런 분이시며 모사, 카운셀러며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주는 약속된 메시아 곧 구원자란 고백과 로마 황제 아구스토스나 가이사나 우상 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며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평화를 주는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반석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 교회가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싸구려 냄새날 때 칙칙칙 아무 데나 뿌리는 그런 향수처럼 여기지 말고 정말 단 한 번만 찍게 해도 정말 훌륭한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리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또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속박과 권세 아래에 있는 나를 사단을 쳐서 멸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주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참말로 진짜 그렇게 신앙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기묘자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원더풀 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리 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카운셀러로서 상담자로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내 넋두리가 나오기 전에 그분이 나를 상담하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는 그런 고백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는 고백이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분의 뜻에 우리는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내 삶 속에 계신다고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있는 주께서 주신 평안을 그 평강을 평화를 누리며 사단에게 또는 힘든 환경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서 주께서 주신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며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깊이 생각하며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과 세상살이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정말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혹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항상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다시 되찾는 일, 바로 이 신앙 고백 안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문제들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너무 쉽게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그토록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를 돌이키고 용서하시며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려 깊은 그런 카운셀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이심을 깨달을 때에 결국 우리가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고 또 통감하게 되며 더 깊이 더 간절히 우리 주님을 깨달음으로써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힘든 어떤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이기는 힘을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사려 깊게 내 안에 오시고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나의 상담자가 되셔서 내 마음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그 평강의 왕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겐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세상살이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세상살이를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우리 교회도 그 신앙 고백 아래서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의 기본으로 돌아가 그렇게 살아가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